하나님을 안다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동일한 언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다른 언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복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때로 흔들려서 하나님을 안다 말하면서도 내게 복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동행하실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사오니 하나님 안다 말하지 말고 믿는다 말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믿음으로 한 걸음 나가 봅니다. 그 믿음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가 봅니다. 주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결과가 분명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한 주 시작하는 저들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신명기 말씀 보는 날인데요.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재정 묵상 오늘 하는 날이거든요. 밖에 바람이 좀 세지네요. 비가 좀 올 것 같죠. 그래서 조금 일찍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비 오기 전에. 네. 오늘 권사님 오셨네. 감사해요. 네. 앞으로 우리 한번 자리 한번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응답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윤 권사님 가실 때 조금 일찍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비 올 것 같아서. 비바람이네. 바람이. 얼마나 봤는지. 그래서 놀래서 지금 새벽에 얼른 올라가서 텐트 걷고 내려왔는데 어쨌든 안전하게 조심해서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8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사실은 8장 전체의 맥에서 주제가 되는 단어는 8장 1절이에요. 그래서 이 8장 1절을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얘기를 반복하는데 8장 말씀은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8장 1절 말씀 주제라고 그랬죠? 그럼 주제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게 시작이죠. 지켜 행하라. 뭐를?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전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정말 하나님이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은 내 말을 지켜 행하라 예요. 이게 시작이고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 다음에 결론이 그리하면이에요. 한번 보죠. 그리하면 너희가 같이 읽어봅니다.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가 결론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라고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이걸 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목적지를 두고 사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게 목적지가 아니라 지켜 행해서 얻어지는 목적지로 가려고 그래요. 예,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뿐이에요. 그걸로 족해요. 그 이상 필요 없고 그 이하도 필요 없어요. 내가 오늘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건 내 목적지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지, 지켜 행하고 있지 못한지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냐면 지켜 행하는 게 목적지가 아니라 지켜 행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켜 행하지 않아서 뭔가 안 될까 봐 두려워서 지켜 행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켜 행한 다음의 결과나 지켜 행하지 않아의 결과에 내가 염려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 그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이쪽에 눈이 가요. 그래서 내가 지켜 행하면 복 받겠지. 지켜 행하지 않으면 벌 받겠지. 그래서 벌 받을까 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결론이 잘못된 거죠. 복 받고 저주 받고는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천당 가고 지옥 가는 건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잘한다고 천당 갈 거면 예수님 오시지도 않으셨겠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렇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해야 될 일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이 무엇라 내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그 얘기를 알려주는 방법이 뭐였냐가 그 다음 절 설명이에요. 근데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로 해서는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이 말로 해서 못 알아듣는 이 백성들에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광야 생활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뭐만 의지하게 만든 거죠? 하나님만. 뭔가를 의지할 걸 만들어 놓으면 자꾸 글로 가니까 이 백성은. 심지어는 과거의 애굽으로도 자꾸 가려고 하니 이 백성들에겐 정말 아무것도 안 줘보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그러면 아무것도 의지할 수가 없으니까 오직 뭐만 의지할까요? 하나님만 바라봐야죠.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 놓고 법궤를 만들어 놓고 매일 예배하게 하고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주워 먹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만나를 하루만 주워 먹어도 다음 날엔 못 먹어요. 왜? 원래 그 땅은 아무것도 없는 땅이거든요. 그러니 그 땅은 추수도 할 수 없고 거둘 수도 없는 땅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뿐이에요.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는 땅이 광야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이러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우리의 목적지는 복이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다. 그런데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땅 광야로 이끄셨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겪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요? 그 광야길을 통해서 뭘 가르친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는 거예요. 그리하면이 아니라
그리하면은 나중에 지켜 행하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뭐 하셨대요? 이는 너를 시작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마음이 어떠한지가 뭐래요? 다른 말로 하면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아는 게 목적이지. 그 명령을 지켜서 복을 얻는지 그 지켜지 않아서 저주받는지를 보려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신 목적은 광야에서 명령을 지키는지 보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지 보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셨대요? 3절 읽어봅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로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명령을 지켜 행하면 먹고 입는 문제 주께서 해결하신다. 이게 잘 안 믿어지니까 문제죠. 그렇죠? 진짜 그럴까? 진짜 이렇게 믿으면 되는 게 맞아? 이게 심각한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 이 백성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고민하고 있다면 진짜 지켜 행하면 먹을 게 안 떨어져? 진짜 지켜 행하면 입을 게 안 해져? 이게 가능해? 라는 백성들에게 아까 말한 대로 아무것도 안 주고 살아보게 한 거죠. 40년 동안.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4절 말씀 읽어보죠. 4절 말씀 시작. 이 40년 동안에 뭐래요?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아. 신기한 일이 벌어졌죠. 40년 동안 옷이 찢어지지가 않았대요. 뭐 어떻게든 곡해해서 해석하자면 그래도 새 옷도 입어야지. 맨날 어떻게 그 옷만 입냐. 이럴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따지자면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낡아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내 발이 부르트져. 아니 40년을 그렇게 걸어 다녔는데도 내 발이 부르트질 않아. 신기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냐는 거예요. 왜 이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기까지가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광야에서 고생시키려고 아니라 광야에서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왜 고난이 올까? 그 고난을 통해서 복 주시려고? 아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왜 복 주실까요? 그 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려고? 그래서 그에 합한 삶을 살게 하는 게 목적이죠. 그에 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말한 대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좋은 땅에 살고 좋은 집에 사는 게 목적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합한 삶을 사는 거죠. 이게 완전히 다르다. 그 말을 오늘 본문에서 명확히 설명해요. 무슨 얘기로 이렇게 표현하냐면 그 다음 얘기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1절에서 5절, 6절, 5절까지 읽은 다음에 기대치가 1로 가요. 7절 한번 읽어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읽어봅니다. 너를 아름다운 땅으로 이르게 하시. 여기가 항상 목적지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땅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에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무너무 좋은 땅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를 위해서 나는 명령을 지켜 행한 줄 안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9절 말씀 읽어보죠. 9절 시작.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 거기다가 줄 쳐놔 보세요. 왜 이 얘기가 또 나왔을까요? 좋아요. 풍성해요.
시내와 분천과 샘이 있어요. 밀과 있고 보리가 있고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 꿀 넘쳐요.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 아무것이 부족함이 없는 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땅이 아름답고 그 땅이 풍요로워서 내게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너희가 나의 명령을 지켰기 때문에 모자랄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는 땅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왜? 이 말과 연결되는 말이 뭘까요? 앞서 말은 3절과 4절이에요. 3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면 너로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시며 뭐한 거죠?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말과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5절엔 뭐라고 되어 있죠? 4절에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자면 광야에서도 먹을 건 풍요했던 거죠. 부족함이 없었던 거죠. 아름다운 땅에 가도 먹을 게 부족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내가 사는데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아름다운 땅이라 그렇게 된 거냐? 아니라는 거죠. 거기가 아름다운 땅이라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거기가 아름다운 땅인 건 상관없이 거기서 내가 내 명령을 지키면 거기서도 부족함이 없을 거고 광야라 할지라도 거기서 내 명령을 지키면 거기서도 부족함이 없을 거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건 뭐죠? 이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지가 아니라 아름다운 땅을 가든 광야를 가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부족함이 없다라는 걸 알고 살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8장에는 복처럼 쭉 얘기하다 나중에 그렇게 그런데 만일 너희가 내 말을 거역하면 어떻게 된대요? 그 아름다운 땅에서 쫓겨날 거래요. 그리고 부족할 거래요. 그리고 궁핍할 거래요. 왜? 아름다운 땅에서 쫓겨나서요? 아니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결론인 거죠. 우리가 재정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고민을 해요. 저 역시도 그래요. 목사이지만 사실은 저도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늘도 일하러 나가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사지 멀쩡하게 주셨는데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이러고 앉아있어요. 이건 아니죠. 이른 아침에 나가서 만나 줍듯이 내게 주어진 일은 내가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나를 옥매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없다고 나 죽어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보다 내가 더 목숨처럼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오늘 말씀을 거두었는가? 오늘 내가 먹을 양식을 거두었는가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말씀을 거두었는가에 포커스를 맞춰 사는 사람에겐 그 양식은 모자람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양식의 모자람을 위해서 양식을 거두러 나가는 사람은 말씀의 기갈을 맞을 때 말씀도 양식도 모자라게 될 거라는 거죠. 오늘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양식을 거두러 나가는데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거두러 가는데 목적지를 갖고 살게 해달라고. 이게 맞는 거니까 그렇게 살면 광야에서도 부족함이 없고 좋은 땅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거니까. 이 말씀에 아멘 하시고 오늘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식을 얻으려고 사는 게 있으니 우리의 먹을 것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으려면 영적인 존재를 만들 필요 없죠. 짐승으로 만들면 됐죠. 우리를 영적인 사람을 만든 이유는 말씀을 거두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아멘 하시고 오늘 한 날 정말 멋지게 살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러 나갑니다. 양식을 거두러 이 새벽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러 나왔습니다. 만나를 거두는 것은 단지 만나를 걷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나가 있을 것이라 믿고 말씀을 거두러 나간 겁니다. 그 믿음이 저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원하는 풍요도 허락하시고 저들이 얻어야 될 것도 얻게 하시고,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목소리로 기도하